한 말씀 시편 69편 4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69편 4절. 시편 69편 4절.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으며 부당하게 내 원수들이 되어 나를 멸망시키려는 자들이 막강함으로 내가 취하지 아니한 것도 되돌려 주었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며 내 죄들은 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시편에 나온 다윗의 시는 역사적으로 다윗에 대한 것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예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것도 있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구별해 가면서 보셔야 돼요. 특히 여기 4절 같은 경우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랬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주님이라고 15장. 물론 역사적으로 다윗도 미움을 당하고 그러죠. 까닭없이.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율법에 기록된 그들이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였다고 한 그 말을 이루려 합니다. 그렇죠? 그 예언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셨을 때. 그래서 이 4절은 만약 내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그것들을 보았고 나와 내 아버지를 둘 다 미워하였느니라. 그래서 시편 69편에 지금 4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다윗이 많이 당했어요. 다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사울 왕한테 많이 당했죠. 까닭없이 많이 당했다고. 자, 69편 4절.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으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워하는 자들이 많을 때입니다. 머리털보다 많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공의를 행하면 미워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특히 리버럴들이 장악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바른 말을 하게 되면 미워하는 거예요. 제가 일요일날 빌 클린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죽은 거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바른 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지도세도 없이 가는 시대. 미워하는, 괜히 미워하는. 왜? 자기네들이 악한 것을 행하지 못하니까.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내가 바이블 빌리버로 사는 삶은 절대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항상 칭찬만 받고 존경만 받고 살 수 없다. 그걸 알아야 돼요. 왜 바이블 빌리버가 못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라.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물론 여러분이 바르게 하고 존경받는 것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다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고 나를 존경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만들려면 여러분은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스니키하겠죠. 사람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절대로 바이블 빌리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바로 선하게 살아서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있었게.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일부러 따라오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교통정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안에서 그냥 살고 나가면 되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일어나는 것 때문에 뭐 신경 쓸 필요 없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미워하든 뭐하든 예수님도 사람들이 미워했다.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더 잘해?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이블 빌리버가 안 되는 거예요. 빌 클린턴이 나를 존경한다. 그러면 내가 뭔가가 잘못됐다고. 힐러리 클린턴이 김경환 목사를 존경한다. 그런 사람 존경받고 싶지 않다. 그렇죠? 그런 거짓말쟁이는 자기네 나라 대사가 죽었는데도 거짓말하고 다 커버를 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임피치도 합니다. 임피치원 당해야 되는데 그 자들 옛날에 닉슨이 당한 것보다 더
악랄하게 당했으면 좋겠어. 앞으로 힐러리가 지금 대통령 되려고 노리고 있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만연한데 거기에서 무슨 그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내 머리털보다 많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 다음에 부당하게 내 원수들, 괜히 원수가 되고. 여러분이 바이블 미워돼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면은 괜히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원수처럼 취급한다.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바른 말 해서. 여러분이 바른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바른 은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바른 교리에 대해서 얘기해줄 때 괜히 원수처럼 생각해. 내 원수들이 나를 멸망시키려 하는 자들 만큼. 그쵸? 여러분 멸망시키려 해. 어떻게 하면 쓰러뜨리려고. 그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그 마귀 종들이. 내가 취하지 아니한 것도 되돌려 주었나이다. 역사적으로는 데이빗이 그 두 번이나 그 왕관을 탈취할 수 가질 수 있었지만 자기가 탈취한 게 아니죠. 그냥 거저 가질 수 그냥 돌려줬어요. 사울한테 두 번이나 역사적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도둑처럼 오신다 그래요. 도둑처럼 오신다. 이상하게 이 도둑하고 연관이 많아요. 주님이.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도둑처럼 죽었어요. 도둑. 두 강도, 도둑들 중간에 도둑처럼 그렇게 도둑처럼 죽었어요. 주님이. 탈취. 도둑,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님이 그런 식으로 인간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시고. 탈취한다. 하나님 영광 이런 모든 것들이 탈취가 아니라고.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렇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주님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으로서 그런 게 아니죠. 그 영광, 그 왕으로서 그 왕의 보좌를 앉아야 되는데 오히려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게 주님께서 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평과 그 다음에 이제 안정과 회복을 주죠. 그것도 주님이 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지도 않은 것을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자, 시편 69편 5절. 이 5절은 역사적으로 완전히 다윗이 69편 5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며 그렇죠? 내 죄들은 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건 역사적으로 다윗의 해당이에요. 왜? 이건 예수님에 해당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 내 죄들은 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의 죄. 자, 주께서는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며 다윗이 어리석게 행했죠. 여러분이 죄를 질 때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알아요? IQ가 좋다 그래가지고 어리석지 않네. 어리석은 것은 하세문제 하세. IQ가 좋다 그래서 어리석은. 요번에 청와대 대변인 사건 알죠? 와가지고 국가망신 시키고 갔잖아. 그 사람 IQ가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뭐 똑똑하고 뭐 세상의 번제를 잡고 뭐 이런 게 상관없는 거예요. 어리석. 하루아침에 어리석자가 되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하스크린 하라. 그래. 깨끗이 하라. 그러지 않으면 윤찬윤이 묻다. 대충 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국가 망신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내 죄들은 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어리석게 되지 않으면
핫을 보호해요.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모르는 여러분 핫을 알고 계셔. 숨길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고. 내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숨길 수 있겠지. 나만 아는 비밀의 죄다. 천만의 말씀. 6절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주를 기다리는 자들이 나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들이 나로 인하여 낭패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주를 기다리는 자들이 나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왜?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들이 나로 인하여 낭패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수치를 당하는 거죠. 여러분이 낭패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기도를 한다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낭패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사람들까지도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바이블 빌리버 중에 누가 낭패당했다 그러면 그 교회에 나가는 바이블 빌리버들도 사람들한테 수치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만 낭패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패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낭패당하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낭패당하는 거예요. 수치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김 목사가 낭패를 당하면 한 혼자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6년, 17년 동안 한 사역이 싹 낭패다. 여러분들은 수치당합니다. 거봐라. 그 목사 따라가더니 그 먹사 따라가 이렇게 나와. 무슨 말인지 거꾸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낭패당하면 거봐라. 당신이 암만 가르쳐줘도 저것밖에 더 되는 거예요. 당신의 열매가 뭐냐? 이렇게 되는 수치당하는 내가 그걸 알아요. 심각한 거예요. 매일 아침 돼서 여러분 눈 뜨자마자 기도해야 돼. 낭패당하지 않게 해달라. 수치당하지 않게. 마귀로부터 공격받지 않게 해달라. 왜? 나만 수치당하는 게 김 목사가 쓰러지잖아요. 죄 짓고 여러분들이 수치당하는 거라고. 마귀는 지금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알아요? 김 목사 쓰러뜨려. 안 그러겠어요? 바이올린 목회자들 지금 떡떡 쓰러져가지고 다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잖아.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댄스 하겠지. 얼마나 노리겠어. 그쵸? 그래,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아요? 수치당하지 않는 거.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주님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목회자들은 그래요. 내가 봤을 때. 주님의 영광을 가리기 전에. 그죠? 그래서 시리어스한 거예요. 내가 물론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해. 마찬가지 여러분들 1대1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면 차라리 가는 게 나아. 내가 봤을 때 그래. 왜 영광 가리고 살아? 다른 사람들까지 수치당하고. 여러분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는 안 합니다. 마음대로 해보라고. 어떻게 되나. 솔직히 그러죠? 내가 수치당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까지 수치당하면 그러려면 아싸리 제가 가는 게 낫지. 자 7절 주를 위하여 내가 비방을 받았으니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나이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는 외국인이 되었나이다. 주의 전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으며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나이다. 분명히 이건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은 그래서 어려운 것이에요. 한 구절에서도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구절에서 나눌 수 있고 7, 8, 9는 예수님의 어떻게 알아요? 9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2장이라고요. 보세요.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2장. 주님께서 성전에서 회차리 가지고 그냥 다 뒤집어놓은, 여러분, 그냥 화가 나면 막 책상 뒤집어 엎는 거 있죠? 아예 설마 예수님이 그랬을까? 그것도 성전에서, 교회에서, 신성한 성전에서. 교회도 아니라 성전의 성전. 주님이 그랬을까? 13절부터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니 예수께서는 2장 13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 모두를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서 몰아내고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고 상들을 뒤엎으시며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니라. 그때 제자들이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나이다 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 시편 69편 7절, 8절, 9절을 기억했다는 말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편 69편의 예수님에 대한 것이에요. 예언이라. 자, 다시 보세요. 시편 69편 7절 주를 위하여 내가 비방을 받았으니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나이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는 외국인이 되었나이다. 자, 주를 위하여 내가 비방을 받았으니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나이다. 이건 죄로 인해서, 다윗의 죄로 인해서 주님 그 수치를 당하니 주를 위하여 내가 비방.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비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태초 전에 그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위격인 삼위일체의 이위격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와요. 그때 다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신 것이고. 그래서 주를 위해 내가 비방을 받아.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수치가 내 얼굴 덮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강원 내거리에서 나체로 그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그 침배 틈을 당하고 수염이 뜯기고 뺨때기 맞고 막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도 못 견디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저번 때도 말했죠. 내가 가장 약한 게 내가 죄를 지면은 그 죄를 질 것 같아. 누가 때리면 나는 덤빌 것 같아. 그냥 가만히 맞고 있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런 창피를 당하신 거예요. 주를 위하여 내가 비방을 받았으니 수치가 내 얼굴을 덮는다. 내가 수염이 많이 났는데 누가 와서 내 수염을 탁 뜯어. 군대에서 누가 탁 뜯어. 그때 군대에서 내가 막 싸우고 막 그러고. 한 번 났다. 그래서 나중에 쟤는 개차반에 내버려두래. 수염을 깎든 말든. 생각해보세요. 그 우리 산 봉수리라는 산인데 거기 가가지고 그 운물에서 그걸 그 얼음을 깨고 세수를 한다고 겨울에. 근데 거기서 그 면도칼로 이게 긁어져요? 안 된다고. 안 돼. 그래서 에라이 마음대로 해라고 안 깎아버렸어. 그때 아주 나중에 질려가지고 그냥 내버려두라. 쟤는 그냥 내버려두라. 생각해보면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수염을 뽑고 말이야. 뺨을 때리고. 그 여러분 각자의 생각에 한번 해봐요. 그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알아요. 근데 그걸 당하셨어. 하나님께서.
그렇잖아.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는 외국인이 되었네. 자, 이 구절은 카톨릭에서 굉장히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 줄 알아요? 카톨릭에서는 동정녀 마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동정녀로서 평생 사는 거예요. 마리아가 애를 낳으면 큰일 나는 거야.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애 안 낳는 거예요. 예수님만 낳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이 구절은 아주 카톨릭의 헤이트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카톨릭에서는 그 마리아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가르쳐요. 마리아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가샤카. 카톨릭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카톨릭 다니죠. 마리아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자, 마가복음 6장 보세요. 그러나 성경은 마리아는 애를 가졌어요. 예수님 외에. 그래서 그거를 카톨릭에서 얘기했다가는 쫓겨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그렇죠?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이 목수였다고. 이 형제들이 있는 거야. 카톨릭은 이걸 못 견디더라고. 또 그의 누리들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하며 그들이 줄을 배척하더라. 마리아가 한 명만 난 게 아니야. 카톨릭이 죽을 상이야. 죽을 상이야. 한 명만 났어도 큰일인데. 수두룩하게 났어.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보면 요한복음 7장 2절. 그때 유대인의 명절인 장막절이 가까웠으므로 주의 형제들이 말하기를 주의 형제들이 말해 여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그래야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소서. 5절. 이는 주의 형제들까지도 주를 믿지 아니합니다. 주의 형제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제임스가 나온다. 야고보. 주의 형제인 야고보가 나와. 제임스. 그거 제자 12사도 제임스 아니야? 제임스는 그 전에 못배 죽음 당했다. 그 뒤에 나오고. 그러니까 못배 당한 제자 12사도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제임스. 그러니까 주의 형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만 난 게 아니야. 그 뒤에 주렁주렁 났어요. 지금 생각해서 주렁주렁해. 옛날 사람들은 뭐 주렁주렁 아니지. 옛날에 뭐 5명, 6명, 7명, 40명, 한 10명까지 나오고 10몇 명씩 하고.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 그 카톨릭 교황한테 가지고 마리아가 주렁주렁 났다가 한번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 사람 좋아하겠다. 네? 참,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거를 자기 걸로 엉터리 교리를 가리키려고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9절. 주의 전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으며, 아까 봤죠? 요한복음 2장 17절. 주를 비방한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나이다. 그 비방.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의 아버지 때문에 비방을 받았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비방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져가지고 비방받는 건 안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파하다가 비방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왜 내가 이렇게 바른 말을 전하는데 비방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비방받는 게 당연하죠. 예수님도 비방.
여러분이 바른 삶을 살면 바른 빌리버로서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원수가 되고 비방을 받는다.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는데 나중에 나는 바이블 빌리버 되면 맨날 부자만 되고 축복받은 적을 병이 안 걸리는 줄 알았더니 비방만 듣는다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10절 내가 울고 금식으로 내 혼을 징계하였더니 그것도 내게 비방이 되었네. 그렇죠? 주님 금식하셨죠. 예루살렘 보고 우셨죠. 그게 우스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사람들이 우스꽝이 되는 거예요. 비방이 되는 거예요. 지네들이 뭐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바른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자. 그건 성경적이에요. 잘못된 건 어둠의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밝혀야 돼. 우리가 빛이라고. 그럼 누가 밝히겠어요? 안 밝혀.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밝히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잘났다. 그 쥐만 똑똑하대. 이렇게 나옵니다. 비방합니다. 여러분도 사람들한테 가서 하는 말씀 가르치려고 그러면 잘났다. 니네만 똑똑하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지만 잘났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멍청한 사람들이지. 이단의 정의 뭔지 알아요? 자기만 맞다 그러면 이단이. 미치겠어. 야 그게 제일 웃기더라고. 그게 제일 웃겨요. 그 한국서 킹제임 성경만 옳다 그러면 이단이다. 자기만 맞다면 이단이다. 이거 두 가지야. 얼마나 한심해. 내가 그게 제일 웃긴다고. 참 저 사람들 어리석음을 그냥 완전히 만방에 그냥 표시하는 거야. 공포하는 거야 자기 입으로. 얼마나 무식해. 근데 워낙 무식하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그 말 들으면 또 그래 맞아. 저 사람도 지내만 맞대. 이단이야. 이렇게 나와. 미친 거야. 그러면 3-4만 문제가 틀리는데 하나가 맞든 걸 두 개가 다 똑같아. 그런 멍청이가 있어. 그 사람들이 제일 웃기는 게 이단의 정의. 자기만 옳다 그러는 사람, 자기만 맞다 그러는 사람. 한심하죠. 그 한국 사람들 이단 협회 만들어가지고 지네들끼리 싸운 줄 알아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 들어가면 과학아니에요, 과학아. 지네들이 이단 협회라고 그러고 이 이단 협회에서 저 이단 협회,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 이단 협회에서 저 이단. 그래서 야 한국 사람들은 진짜 진리 찾으려면 이제 힘들겠구나. 뭐 빨갱이 목사들이 안 나오냐, 자기 배를 차는 거짓 목사들이 안 나오냐면, 그 다음에 이단 협회 만들어가지고 상대방이 이단 협회한테 이단이라고 서로가 싸우고 금품 받고. 여러분 이단 협회 만드는 게 왜 만드는지 알아요? 걔네들 돈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누가 그 탕명아이도 그래서 죽었잖아. 박윤식이 대성교회 그 비리 돈 받아 먹다가 돈 안 주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내가 니네 저거 한다고 폭로한다고. 그래가지고 박윤식이 그 운전사가 가서 죽인 거야. 그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지. 그 이단 애들 그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라고요. 지들끼리 전화하는 거 어떤 사람이 그걸 도청해가지고 올려놨는데 가가냐 가가. 내가 어느 목사인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신문에다 폭로한다고 했어. 그래 꼼짝 못할 거야 뭐 이런 거. 그게 다 올라온 거야. 지들끼리 완전히 난장판이 났지. 그래놓고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쓴 책 이단 무슨 멍청하죠 멍청해. 그러니까 지네들이 할 일 없고 돈 밝히고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들을 믿는 사람은 이상한 문선명이니 이만이니 이재록이니 뭐 안상원 지인이 이런 애들하고 같이 올려놓고 한심한 거죠. 네, 성경의 성전 모르는 자들이. 자 다시 보세요. 시편 69편. 아, 11절 내가 또한 굵은 배로 내 옷을 지었더니 내가 그들에게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다윗은 굵은 배옷을 입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절 성문에 앉은 자들이 나를 욕하니 성문에 앉은 자들이 누구예요? 역사적으로는 구약의 성문에 앉은 자들은 리더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리더들이 성문에 앉은 자들. 그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 지도자들이 주님을 욕했어요. 그쵸? 그 주님을 죽인 자들이 그 자들이에요. 성문에 앉은 자들이 나를 욕하니 내가 주정뱅이들의 노래가 된다. 내가 주정뱅이들의 노래가 된다. 이건 진짜로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정뱅이들이 술 한잔 먹고 찬송가 부르고 예수님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 사람들 많을 거라고. 한국 사람. 그러면 한국 사람들 그 식당에 가가지고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술 가져왔는데 술잔 듣고 그거 안내하는 거. 그래서 그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놓고 기도하고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술 딱 가지고 술 한잔 딱 짜놔가지고 술 주정뱅이들이 그래갖고 가면서 차 타고 가서 주여 이러고 뭐 예수가 어쩌고 술 주정뱅이의 노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특히 캐토릭. 여러분 캐토릭 결혼식 가봤어요? 뉴욕에서 내 친구 캐토릭 결혼식 한번 갔는데 다 끝나고 제일 먼저 옷 갈아입고 가서 그 음식점에 술 먹는 애를 딱 봤더니 그게 그 신부야 신부. 캐토릭 신부들 술 잘 먹는다. 그러고 또 거기서 이제 뭐 기도하고 뭐 할 거 아니야. 찬송가 부르고. 내가 주정뱅이들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13절. 그러나 나로 말하면 오 주여 받아들일 만한 때에 나의 기도가 주께 있으니 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의 진리 안에서 주의 풍성한 자비로 내게 들으소서. 자, 여기서 주님의 기도, 특히 우리가 1절, 2절에서 공부했던 거죠. 보세요. 14절.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로 빠지지 않게 하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과 깊은 물들로부터 나를 건지소서. 요엘서 여러분 보여드렸죠? 제가 요엘서 저번주에 그 혼이 그 고레배 속에서 결국에는 그 지옥으로 갔다가 나오는 그 모습,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죽음의 서퍼링이에요. 그 죽음에 대해서 주님은 이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기도냐면 주님의 그 사망에 묶여있는 데서 부활하시는 그거에 대한 기도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전주에 구절들을 말씀드렸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때 지날 때 주님한테 기도하죠. 주님 이것을 해. 주님께서 이것을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렇게 여러분 기도한다고. 주님께서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그 죽음의 사망에서 붙잡히지 않고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제가 저번주에 보여드렸을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 안에서 주어진 것이로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셨다가 태초 전이에요. 창세기 전에. 네? 이전에 약속하셨다가 누구랑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없었다 그 전에. 태초 전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제가 전주에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보지는 않겠어요. 요엘서는 여러분 전주에 제가 보여드렸죠.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사도행전 2장 22절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로 너희 중에서 하나님께 확증하신 분이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를 너희가 붙잡아 무법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부활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기도하는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죽을까봐 자기가 죽음을 당할까봐 그걸 기도하고 울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이 사망의 고통에서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했어요. 27절에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면 또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이며 그렇죠? 부활이라 부활 육신이 썩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31절에 그가 미리 앞을 내다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요나서 내가 요엘이라고 했어요? 네, 요나서 2장 요나서에서 보듯이 요나는 근데 육신은 썩었어요. 3일 동안 그렇죠? 썩었다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육신도 썩지 않은 그게 틀린 것이에요. 혼도 지옥에 내버려두지 않고 그것을 지금 시편 69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2장에서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육신은 거기서 썩고 3일 거기 혼이 지옥에 들어갔다가 나왔죠. 그것에 대한 비교라고 요나서는 그 미래에 대한 타입이에요. 타입. 주님에 대한 타입. 자, 시편 69편 보세요. 자, 그래서 14절에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로 빠지지 않게 하소서. 나를 비하하는 자들과 깊은 물들로부터 나를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하시고 깊음도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구덩이가 그렇죠? 핏이라 핏. 바른레스 핏. 구덩이가 내 위에서 내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죽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부활하시는 그것에 대한 기도예요. 오늘 여기까지 시간이